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라는 인사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자, 그러면 왜 우리 할렐루야,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입만 열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너무 쉬워요. 두 가지인데요. 가사가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고 모르신 분들은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개를 가르쳐 드릴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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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쉽죠? 또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약간 연대 드신 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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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때요? 쉽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제가 이제 가끔 이거 부를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편하신 곡을 부르면 좋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종은 은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은퇴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금년에 이 할렐루야 많이 부르셔서 여러분들 그 슬픈 노래, 세상 노래 부르는 이상한 신앙인 되지 말고 할렐루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했다는 것은 이 비유라는 뜻 자체가 어떤 일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뭔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가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느냐?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레위라는 세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레위라는 세리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레위는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이 무슨 복음?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레위의 다른 이름이 마태예요. 마태. 이 마태가 원래 세리였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이 레위를,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셨어요. 야, 너 내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그 세리장이었다 보니까
돈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기념으로 예수님과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레위의 집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욕을 해요. 뭐라고 욕을 하냐면, 아니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것도 거기에 있는 그 죄인의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우리는 저런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의원은 약한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두 번째 공격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저렇게 차려주는 대로 다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당신이 의원이라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이 환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왜 지금 저 사람들하고 저렇게 먹고 마시고 떠들면서 사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혼인집에 모인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기뻐한다. 그런데 신랑이 없어지면 그때는 금식할 거다. 그러면서 옷을 예로 들으세요. 옷. 이 옷이 있는데 이 옷이 좀 낡았어. 그러면 좋은 새 옷에서 천을 잘라다가 이 헌옷에다 붙이면 안 된다. 왜냐? 이 새 옷을 갖다 헌옷에다 붙이면 이 새 옷이 세니까 이 헌옷이 오히려 늘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옷에 대해서 좀 조예가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러면 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트린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식을 하는데 금식도 때와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잔치집에 가서 울면 이상한 거고, 또 장사집에 가서 웃으면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껏 웃고 떠들고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고, 장사집에 가면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지내야 되는 것처럼 지금의 때를 잘 분별해서 너희가 행동해야 된다.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이해가 잘 돼요. 근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저는 이 39절 말씀만 없으면요, 그냥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렇지. 그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구나. 새 것과 큰 거는 다른데 그래도 이왕이면 새 거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39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묵은 것이 좋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맛있습니까? 새 포도주가 맛있습니까? 묵은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죠. 그래서 그 몇 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훨씬 더 향취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 예수님께서 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묵은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묵은 포도주는 어디에다 넣어야 돼? 묵은 부대에다 헌 부대에다 넣어야 되는 거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좀 뭔가 문맥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 넣으라고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 포도주보다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금 여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시죠. 그래서 물을 막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 그 당시 모든 이 잔치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돌 항아리에 있던 물을 그 관리하고 있는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딱 먹고는요 뭐라 그랬어요? 야, 너무 맛있다. 보통 사람들은 먼저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 나쁜 것을 주는데 지금 준 포도주는 먼저 먹은 것보다 더 좋다. 여러분, 그 연회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먼저 먹은 게 새 포도주입니까? 아니면은 늦게 먹은 게 새 포도주예요? 늦게 먹은 게 새 포도주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먼저 먹었던 묵은 포도주보다 나중에 먹었던 새 포도주가 더 어땠다? 맛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원래 묵은 포도주가 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면 묵은 포도주보다 지금의 포도주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요, 뭐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율법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모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대대로 지켜온 이 전통에 따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금식해야 되고 제자들은 헌신해야 되고 제자들은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있는 법도 좋았다. 그런데 어느 법이 더 좋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 법을 버리고 옛날 살았던 습관을 버리고 옛날 살았던 전통을 버리고 이제는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여기에 있는데 이 포도주는 옛날 부대에 넣을 수가 없어서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포도주는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가 정말로 수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는요, 창고에서 그냥 썩어서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것 좋아, 낡은 것 좋아, 옛날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험부대에 살았어요.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옛날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율법에 매여 살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20세기까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이제 겨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자기 국토와 자기 나라를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은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으며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새 부대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전통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마스크 계속 쓰고 살 겁니까? 아니죠. 코로나 끝나면 우리는 마스크를 벗어 던질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부대가 되는 것은 옛 것을 버리고 새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옛 것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좋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내 스타일, 내 경험,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새 부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고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오래간만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몇 살인 것 같으세요, 나이가? 짐작하세요? 1962년생이십니다. 1962년생. 2014년 10월에 당진의 외목항에서 국내 최초로 무동력, 무기력, 무원조의 요트로 아무런 그 기계 장치가 없는 요트로 바람에만 의지해서 210일 동안 41,900km의 해양 탐험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2014년 MBC 다큐 스페셜에서 지구를 사랑한 남자로 방영이 되었고요. 그는 210일 동안 상어와의 고투, 그 다음에 바다새 엘버트로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은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소개하는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이분은요, 사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인생 후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트로 세계 일주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집 한 채밖에 없었지만 그는 남은 돈을 모두 요트로 세계 일주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을 뉴질랜드로 유학 보낸 후에 꼬박 1년을 준비하면서 스폰서와 서포트를 부탁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요트로 세계 일주 할 거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후원을 하면서 나 대신 꿈을 이루어달라고, 나는 지금 못하지만 당신은 이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들의 후원으로 54살의 나이에 세계 일주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과거에 붙잡혀 살아요. 과거의 틀, 과거의 형식. 물론 어떻게 보면 과거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달걀이 그 안에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하잖아요. 근데 그 달걀을 깨고 나와야지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향해서 우리는 가끔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편안했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편안했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편안하게 살던 5가지를요,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자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바로 말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거 소리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을 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누가 이야기를 하면 맞아 이렇게 맞장구를 잘 못 칩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면 항상 부정적으로 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정말 아니야.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바꿔요. 어떤 말로? 긍정적인 말로. 무슨 말을 하면 그래, 한번 해보지.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바꿀 때 우리는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표정을 바꾸는 겁니다. 표정. 이 표정은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표정 관리 좀 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러나는 대로 표정을 줘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겠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어떤 표정을 줘야 되겠어요? 좋은 표정, 상대방에게 협력하는 표정, 사랑하는 표정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표정 관리는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웃는 연습, 긍정하는 연습,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연습. 이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표정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태도예요. 태도. 이 태도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여지는 그 사람의 자세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아주 얼굴이 딱 좋아.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옆에서 물건을 딱 떨어뜨렸을 때, 쨍그란 소리가 났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나타나죠. 그것을 보고 흥분을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랬을 때 상대방을 위한다든지. 제가 옛날에 처음에요, 이렇게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벽을 탁 들이받았어요. 그랬더니만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화를 내더라고. 아니, 차를 박으면 어때?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다친 데 없어?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도는 평소에 몰라요. 평소에는 그냥 표정 관리 잘하면 아주 성인군자처럼 보이는데 어떠한 일이 딱 맞닥뜨렸을 때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22년을 사는 동안 내가 편한 태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어떤 태도일까요? 기도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은요, 이러고 기도하더라고. 이러고. 이게 편하대.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러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멋진 태도가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옛날에는 정말 무릎을 꿇고 어떨 때는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이게 태도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평소에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갈 때 마치 새 부대에 새 포도가 잠기면 이렇게 모양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안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행동입니다. 행동. 이 태도가 연속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바로 행동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태도를 연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의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장군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장군이 됩니다. 근데 거지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거지 행동을 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친구들 만나면요, 어떤 친구는 늘 얻어먹는 거에 급급한 친구들이 있어요. 야, 어디 먹을 데 없냐? 야, 누가 돈 내냐? 이런 친구. 그 친구는요, 지금까지도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그런데 어떤 친구는 베풀고 섬기는 친구는 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가 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 행동하는 행동대장이 되어서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습관이에요. 습관. 모든 행동의 결과는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습관이요, 그 사람의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잠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 그렇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결국 습관이 나예요. 습관이. 늦게 오는 사람은 매번 늦게 오는 사람. 그냥 습관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그냥 살던 말과 표정과 태도와 행동과 습관을 우리가 바꾸어 나간다면, 다시 새 부대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승진 씨인가요? 그분 멋지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나이 그때 돼서 딱 결정을 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갔을 때 멋진 인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그분의 말 중에 좀 감명 깊게 와닿는 말이 뭐냐면 10년이면 사람이 그 분야에 성공을 한대. 10년이면. 그래서 아까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잘 듣는 표정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60에 시작하면 70에 내가 그 일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편안한 거야.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내 생활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담으셔서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 부대가 되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일컬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편안과 익숙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에 내게 주신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금년에 내게 주신 말씀, 이거 없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하나씩 뽑아가세요. 내게 주신 말씀. 다 같이. 이거 불편해. 이거 뭘 갖고 다녀. 그죠? 그런데 우리는 동해안 가서 해돋이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본다 이렇게 하셨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요번에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성경 구절을 보니까 굉장히 긴 성경들이 많더라고요. 긴 성경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부대에 담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